사자는요, 썩은 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바 된 존귀한 자이고 예수님이 피값 주고 사신 존귀한 자란 믿음이 있는 분들은요,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허투루 살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 것인가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존귀한 존재로 창조하신 것만으로 우리의 존귀함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 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거기에 걸맞는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존귀하게 만드셨을 뿐 아니라 우리에게 거기에 걸맞는 사명을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뭐 몇 천만 원짜리 핸드폰이 있다고 쳐요. 그 놀라운 핸드폰을 선물로 받았는데 이걸 어떻게 써먹을 줄 몰라서 만약에 요리할 때 도마로 쓰고 있어요. 라면 끓여 먹고 그거 식탁 안 상하게 하려고 그 위에 라면 끓인 걸 올려놔요. 여러분, 그러면 그게 제대로 쓰임 받고 있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존귀하게 부르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각 사람에게 알맞는 사명을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명을 주 안에서 구하고 그 사명을 발견하고 부르심을 따라 순종해 갈 때 비로소 우리의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오늘 그래서 각 사람의 분량대로 복을 주셨다는 이야기는요, 어떤 운명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알맞는 사명을 주셨다는 이야기지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 어떤 누구도 함부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이제 막 은혜를 받고 청년 시절에 이제 기도실에서 기도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매일 기도하러 오시는 분이 계셔요. 한 분은 어머니시고 한 분은 아들이신데, 아들이 약간 지능이 좀 떨어지셔서 이 동네에 이제 쓰레기 이제 모아서 고물상에 갖다 파는 일을 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 어머니랑 그 아들이요, 기도실에 매일 오셔요. 어떤 때는 기도실에 와서 주무세요. 그래서 늘 기도하시는 거예요. 어쩌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조금은 무시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요, 제가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마음이 있어요. 제 마음에 그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무시하면 안 된다. 제 마음에 그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왜일까요? 여러분, 그분들은요, 비록 좀 지혜가 없고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뭐 생산성도 없고요, 뭐 그렇게 쓰임새가 없어 보이지만 그분들이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 더 그분들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하고 늘 대화하고 있는데 하나님하고 대화하고 있는 사람 내가 무시해. 그럼 하나님 기분이 얼마나 나쁘시겠어요. 혹 그분이 그렇게 기도를 잘 하시는 분이 아니시더라도 하나님의 형상을 답게 존귀하게 하나님 앞에 세워짐을 입은 존재이기에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요, 그 어떤 누구도 무시를 당할 수가 없고요,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돼요. 그러나 이제 좀 마음에 이제 상처가 있는 분들은요, 그 눈빛 하나라도 상처를 받아요. 그러니 여러분, 그 개인의 마음도 건강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제가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제가 청년들하고 성경 공부 있었는데 갑자기 누가 저 때문에 시험에 들었다는 소문이 제 귀에 들어왔어요. 1대1로 성경 공부하고 있는 자매였는데, 야, 근데 요즘 이상한 소문이 들린다. 왜 너 나 때문에 시험 들었다는 소문이 들리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걔가 이제 자처지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게 아니고요, 목사님 저랑 1대1로 성경 공부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성경 공부 중에 제가 자기를 넌 이것도 모르니? 그런 눈빛으로 자기를 봤대요. 그래가지고 본인이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그래야 내 다음부터는 너랑은 성경 공부할 때 내가 선글라스를 끼마. 그러니까 이제 약한 마음이 있으면요, 이게 눈빛 하나에도 상처를 받더라고요. 물론 그것이 비난받아야 될 것은 아니지만 우리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해 서로의 가치를 존귀하게 여기고 서로를 귀히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때로는 우리가 미숙하기 때문에 서로에게 가시가 있어서 상처를 주고 또 서로 연약한 모습이 드러날 수는 있어도 여러분, 서로 존귀히 여기는 존재로, 아, 그렇지, 주님이 이분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지,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이 그렇게 존귀한 자로 창조하셨지, 그렇게 믿으면서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교회 공동체가 더욱더 강건하게 세워지고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 구약에서는 분량대로 축복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신약에 가면 이 분량대로라는 부분을 어떻게 풀어가시냐면 그릇이라고 풀어가십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그에게 사도 바울을 주님이 택하셨어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사도 바울에게 가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는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각 사람의 분량대로 복을 주셨다, 사명을 주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신약으로 가면 각 그릇대로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큰 집에 여러 그릇들이 있다는 거죠. 그 중에 하나님이 그릇을 택하여 주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사도 바울은요, 그 당시 아주 탁월한 엘리트였습니다. 뭐 어렸을 때 다소라는 로마 시에서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또 당시 유다에서 가장 훌륭한 선생님이었던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최고의 엘리트 코스를 밟았던 사람이고, 그리고 리더십까지 가지고 있어서 당시 제사장들에게 군사까지 받아가지고 외국에 있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 핍박하러 달려갈 정도로 굉장히 열심과 헌신도가 높았던 사람입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선 굉장히 엘리트이죠. 와, 이런 사람 대통령 내보내야 돼. 아마 그럴 사람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탁월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쓰실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존귀해 보이는 그릇이어도 말입니다. 제가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지고 예수님이 자신의 주인인 것을 온전히 고백하기 전까지는 그가 아무리 탁월한 사람이어도 주님이 쓰실 수 없었어요. 모세에 대한 평가가 사도행전 7장에 나오면 이렇습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수를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말과 일에 능했어요. 당시 왕자 코스를 밟았으니까 엘리트 코스를 밟았던 사람인 거죠. 거기다가 40이 되어서 사명까지 발견했어요. 자기 민족을 해방시켜야겠다. 그런데요, 그 40의 모세를 주님이 쓰실 수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나이가 들어 40여 년 동안 남의 양 키우는 목자로 살던 기운이 다 빠져버린 모세.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때 모세에게 찾아오셔서요, 그 모세를 쓰시더라고요. 말과 일에 능하고, 그리고 자기의 사명을 깨달은 내가 뭔가 해보리라 라고 결정하고 있었던 그 사람을 쓰실 수 없어서 기다리셨어요. 언제까지? 힘 빠질 때까지. 왜요? 누구 힘 빠질 때까지요? 내 힘 빠질 때까지. 여러분, 이번 주간에 우리 양궁의 3관왕이 나왔죠. 고등학생 그가 자기 마음을 다스리면서 그랬다잖아요. 쫄지 마. 그냥 쏴. 그냥 쏴. 그런데 여러분, 장자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질그릇을 놓고 내기 활을 당겼는데 정중앙에 팍 맞췄답니다. 조금 있다가 조금 비싼 쇠띠를 놓고 내기로 관역을 쐈는데 살짝 빗나갔답니다. 다음에는요, 황금을 옆에 놓고 그리고 내기 활을 쐈더니 관역을 빗나가더랍니다. 왜 그랬을까요? 힘이 들어가서 그래요. 힘이 들어가서 그래요. 여러분, 골프를 잘 치시는 분들, 운동을 잘 하시는 분들 옆에서 들려주시는 이야기 있죠? 어깨에 힘 빼라, 팔에 힘 빼라, 몸에 힘 빼라. 여러분, 어떻게 해야 어깨에 힘을 뺄까요? 어떻게 해야 팔에 힘을 뺄까요? 어떻게 해야 발에 힘을 뺄까요? 마음의 힘을 빼셔야 해요. 하나님께서 그 탁월했던 사람들을 그 모습 그대로 쓰실 수 없었던 것은 그들이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에 그릇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그릇으로 보여질 겁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2장 20절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이 이런 퀴즈를 우리에게 냅니다. 큰 집에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있다. 어떤 그릇 쓰일까?
여러분들이 주인이라면 어떤 그릇 쓰시겠어요? 저 같으면 금그릇, 은그릇 쓸 것 같아요. 존귀한 그릇을 존귀하게 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여러분, 나 같으면 아주 금그릇, 은그릇만 골라 쓸 것 같은데요. 하나님은 어떤 그릇 쓰신다고요? 깨끗한 그릇 쓰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탁월한 그릇만 쓰시는 게 아니구나. 오히려 하나님의 손에 들여진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는 거예요. 모자르고 부족한 거든요. 주님이 채워서라도 쓰신다는 거예요. 주인의 손에 깨끗하게 들려진 그 그릇,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그 그릇을 주님의 성령께서 보혈로 정결하게 도와주시고, 깨진 부분이 있다면 붙이시고, 모자른 부분이 있으면 채워서라도 사용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눈은요, 우리의 단점에 집중해 있지 않아요. 오히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에게서 장점을 찾아내세요. 그리고 그걸 들어 쓰시는 거죠. 17세의 요셉이요. 이미 영적인 은사도 겪고 있었지만 아버지의 편애를 받으면서 공감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에게 장점이 하나 있었는데, 아버지의 그 전적인 사랑을 받으면서 아버지에 대한 충성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면 아버지를 신뢰하여 그 아버지 말에는 전적으로 따라갔던 거죠. 하나님이 그걸 보신 거예요. 자기 아버지에 드려지는 헌신을 어디를 보게 됐냐면, 요셉이 아버지가 사라지니까 하나님을 보기 시작했던 거죠. 13년 동안 종으로, 노예로 억울한 삶을 살면서도 저가 삐뚤어지지 않고 낙담하지 않았던 건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가 그 속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통해 그를 훈련하고 단련하셔서 한 나라의 총리로 근동지방을 이 기근 가운데서 건져내고 이스라엘을 건져내는 통로로 주님이 훈련하에 쓰신 거죠. 다윗이요, 어렸을 때 형제들 눈에 띄지도 않는 사람이었어요. 8형제 중에 막내였고 제일 허드렛 일하는, 양치는 일 혼자서 감당하고 있었어요. 기름 붓는다고 오라고 하니까 다른 형들 다 갔는데 아무도 다윗을 기대 안 했기 때문에 그냥 혼자 있었거든요. 그런데요, 그 양치고 있던 다윗을 하나님 보신 거예요. 아무도 있지 않는 곳에서 홀로 들판에서 충성도의 양을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던 다윗을 보신 거죠. 그러나 여전히 그가 한 나라의 왕으로 서기에는 부족함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훈련하고 단련하셔서 나중에 인맥을 쌓게 하고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경험하게 하셔서 나중에 한 나라의 왕으로 세워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장점을 보셔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세요.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에 들여지기만 하면 부족한 것을 오히려 하나님께서 완벽한 그릇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들여진 사람들을 택하여 쓰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노다. 27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전 이 말씀을 통해 얼마나 위로를 받았나 몰라요. 제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많이 참 부족하지만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 저를 좀 써주세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릇을 보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실에 눈이 열리고 보니까 더 절망스러운 거 있죠. 아유, 나도 내 그릇을 보니 마음이 하나도 안 드는데, 하나님의 손에 쓰일 만한 그릇이 아닌데, 아이고, 그런데 주님 앞에서 어떻게, 아이고, 나 주님께 써달라고 이야기를 하나. 그런데요, 하나님이 만약에 탁월한 그릇만 골라 쓰신다고 하면 저는 거기에 낄 만한 존재도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히려 세상에 미련한 자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들을 택하시고 그래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천한 것들을 택하사
없는 자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을 하나님의 본심을 드러내 보여주시니까 얼마나 큰 위로가 됐나 몰라요. 그러니 소망하게 되는 거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저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손에 맡기게 되고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의 분량이 다 달라요. 각자의 분량이 다 다르기 때문에 몰라요. 솔직하게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제 분량이 얼마나 된 분량인 건지, 하나님이 저를 어디에 쓰실 수 있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쉽게 절망하기도 하고요. 어리석어서 조금만 일 되면 조금 뭐 아주 그냥 쉽게 또 교만해지고요. 아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참 이거 쓰잘데기 없는 사람 같아요. 그러나 제가 이 사실은 알아요. 아까 에베소서 2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손으로 저를 창조해 주신 작품이라는 사실을 이제 믿게 되었어요. 오늘 그분이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창세전부터 감당하게 하실, 김재희라는 사람을 통해서만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이제 알아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믿어요. 그래서 기도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저 같은 사람도 살아갈 수 있도록, 쓰임받도록 십자가에서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사오니 주님 사용해 달라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그분을 신뢰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손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폴 트루니에라는 분이요,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인생은 하나님의 지위를 따라 모험하는 인생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셨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시죠. 근데 이 주권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우리가 기계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결정 났으니까 그렇게 따라가야지. 근데요, 이분이 그런 표현을 쓰셨더라고요. 하나님의 지위에 맞추어 우리가 순종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풍성한 그 오케스트라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비하신 그 존귀함들을 누리며 쓰임받게 되실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의 의지도 있어요. 그분의 지위에 맞춰서 움직일 건지 내 마음대로 살 건지 이제 결정하셔야 하는 거죠. 한동안 임평환 씨가 부른 요게벳의 노래라는 게 굉장히, 지금도 굉장히 은혜로운데요. 요게벳이 이제 모세의 엄마지죠. 3개월 동안 아들을 키웠는데 애굽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더 숨겨놓고 피울 수가 없어서 나일강에 띄워놓습니다. 그 내용을, 감성을 이제 노래한 것인데, 그 뒤에 노랫말이 이렇죠.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여러분, 아이를 갈대 상자에 넣고 나일강가에 띄워놓는 엄마의 심령이 어땠을까요? 이제 더 이상 자신이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보호해 줄 수도 없어요. 어쩌면 지금 물 위에 띄워놓는 것이 이 아이가 죽게 되는 길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순간 믿음이 있었어요. 나일강 위에 띄워놨지만 하나님의 손에 맡긴 거예요. 그때부터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움직이기 시작하셨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을 하는 하나님의 영적인 리더로 모세를 사용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물론 자녀를 그렇게 맡기셔야 하지만 오늘은 우리의 삶도 그렇게 맡기시기를 축복해요. 이제 주의 뜻대로 살게 했습니다. 이 몸으로 사는 인생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내가 할 일은 백지하당에 서명하는 일이라는 것을 이제 깨달았소. 이제 하나님이 무엇이라 쓰시든 나는 그대로 하겠소. 내 인생이 계속되는 동안 하나님이 이 백지 계약서에 무엇이라 쓰실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나는 나의 서명을 마쳤어.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고 그분의 계획이 온전하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인 거죠. 제가 설교의 이 본문을 넣으려고 이 구절을 늘려도 보니까 저를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너는 이 백지 계약서에 서인을 했니? 그래서 여러분, 저도 설교에 기도하면서 무릎을 꿇고 주님께 고백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손이 가장 안전합니다. 그분의 품이 가장 안전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살던 집에는요 이제 퍼세식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퍼세식을 아시나요? 예, 마당 바깥에 이제 퍼세식이 있었습니다. 근데요 다행히도 그날 퍼세식에 그게 꽉 차 있었어요. 다행히도. 네, 제가 거기서 잘못 헛디뎌가지고요 다리가 한쪽 다리가 거기 훅 빠져버렸습니다. 상상하지 말고 들으세요. 그냥 푹 빠졌죠. 제가 어렸을 때 얘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누구를 불렀겠어요? 그러죠. 뭐 그 마당 저 끝자락에 있는 거기서 목이 터져라 불렀죠. 어떻게 하셨을까?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후로 어머니가 달려오셔가지고 뭐부터 하셨겠어요? 애를 건져내가지고 그 더러운 걸 상상하지 말고 그걸 이게 다 씻겨낸 거죠. 그리고 그 더러워진 옷 다 벗기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죄와 허물 가운데 더러워졌기에 도대체 어디 내놓을 수도 없고 쓰임받은 걸 기대할 수도 없는 인생이 바로 저예요. 그런데 그 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분의 당신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세요. 정결하게 하세요. 우리 이전 모습을 다 사라지게 한 후에 우리의 상처난 부분을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자른 부분을 채워 그분의 창조하신 목적대로 우리를 불러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도 나를 향해 실망해 있는 그 순간조차도 주님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고 사용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러니 그분의 손에 맡기셔도 됩니다. 하나님의 손에 의지하셔도 됩니다. 하나님 손에 맡겨질 때 비로소 쓰임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 그 탁을 있던 모세도 자신의 삶을 그분 손에 내어드리기 전까지는 하나님 쓰실 수 없으셨던 것이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앞에 백지 계약서가 있어요. 오늘 믿음으로 거기 사인하셔도 돼요. 그분의 손에 맡기셔도 돼요. 그분의 손에 나일 강강의 그 아이를 하나님의 손에 내어드릴 수밖에 없었던 그 순간 하나님을 신뢰하며 내어두었던 것처럼 오늘 나의 삶을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삶을 때론 지금 고통 가운데 있고 연약한 중에 있을지라도 그 모습 그대로 내어 맡기실 때 주님이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